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사탄을 잘 알아야 된다 그랬죠? 사탄은 강하고 사악하고 교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대로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전신 갑주, 온몸을 감쌀 수 있는 갑옷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입고 완전 무장을 하고 사탄에게 틈을 보이지 말고,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진리의 허리띠와 그리고 뭐죠? 의의 흉배를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진리 위에 굳게 서서 거짓된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그리고 날마다 의롭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말씀하기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비한 것이라는 말은 나가서 싸울 준비와 태세를 잘 갖출 수 있도록 예비시켜 주는 것이라는 의미고, 그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와 태세를 갖출 수 있게 해주는 것은 군화죠. 신발입니다. 군화를 잘 신고 나가야지 거기서 싸울 때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가서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잘 싸울 수 있기 위해 준비, 예비, 만반의 예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귀와 싸울 그런 확고한 준비와 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런 상태에서 나가서 사탄과 싸우려고 하면 그것은 신발도 신지 않고 군화도 신지 않고 나가서 싸우는 그런 아주 위험한 일이 됩니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운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제대로 예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나가서 싸우려고 하면 100점 100패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반의 예비,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라고요? 복음에 대한 확신, 복음을 올바르게 알고 그 복음에 대한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고 잘못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그러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영복음이라고 하는 가짜 복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번영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다 잘 된다. 이게 바로 번영복음입니다. 이것은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런 번영복음이 마치 참된 복음인 것처럼 그거 가지고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면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예를 들면 빨간 하이힐, 여러분 군화 대신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 전쟁터 나가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부러워하겠죠? 얼마나 예쁩니까? 반짝거립니까? 좋잖아요. 화려하잖아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겠죠? 그러나 빨간 하이힐을 신고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신발을 신고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 군화를 든든히 신고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복음은 무엇일까요? 오늘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라고 하면, 평안, 그러면 뭔가 염려와 근심이 없고 좀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상태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생각하면 복음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보다는 평화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평안의 복음이라는 말 대신에 평화의 복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심적으로 물질적으로 편안한 그런 상태를 말하기보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대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화해하고 그래서 서로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누리는 것을 말하죠. 그게 바로 평화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적대 관계, 원수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 우호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평화의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로 말씀하기를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여기서 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인간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관계,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십자가로 그 적대적인 관계를 소멸하시고 평화적인 화목한 관계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도 말씀하기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오는 그 복음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또 그 복음의 확신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은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말씀하기를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5절로 말씀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되어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왜 꼭 화목 제물이 필요할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해 주마 이제 와서 우리 평화롭게 지내자 이렇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왜 꼭 화목 제물을 바쳐야지만 될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인은 의롭다라고 하시고 죄인을 정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7절을 말씀하기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5장 1절로 말씀하기를 재판장은 그들을 공정하게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라고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공의로운 재판장은 재판을 해서 의인은 의롭다라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라고 정죄하고 심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서 17장 15절을 말씀하기를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며 의인을 악하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하나님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고 의인을 악하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
경건치 않은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신 말씀을 이렇게 어기고 정반대의 말씀을 하셔도 될까요? 로마서 3장 25절로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간과하셨다. 이 말은 눈을 감고 모른 척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공의롭다는 것을 나타내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봐주시는 건 좋은데, 그런데 원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악하다라고 하고 의인을 의롭다라고 하지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 혹시라도 의인을 악하다고 하거나 악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죄인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에게 합당한 정당한 벌을 내려야지 그것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런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필요합니다. 화목제물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로마서 3장 2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십자가 위에 죽게 하셨기 때문에,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엿장수가 자기 마음대로 변덕을 부리듯이 그냥 의인은 악인은 악하다고 했다가 그 다음날 그래 괜찮아 하고 말 한마디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예수님을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의 죄를 이제는 모른 척 하시고, 즉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변덕 부리시는 것이 아니고, 또는 하나님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화목제물을 통해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26절에 말씀하기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으로 정확하게 공의로운 대가에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으니, 그 하나님은 여전히 공정하고 정의로운 의로운 분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화목제물은 예수님만 화목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동물이나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기에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그런 제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심청전에 보면은 그 용왕이 화가 나가지고 막 바다에 콩당을 일으켜서 어부들이 죽고 제대로 고기 잡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죠? 그 화가 난 용왕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이를
인당수의 제물로 바쳤죠. 예. 바로 이렇게 화가 난 신을 달래기 위해서 바치는 희생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나요? 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셨습니다. 왜요? 우리 죄 때문에. 인간의 죄와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세상 종교들, 우상 종교들은 뭘 하냐면 인간이 화목제물을 바칩니다. 그러니까 심청이를 화목제물로 바치고, 혹은 또 다른 이방 종교에서는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불에 태워서 자기의 신들에게 바치고, 이런 게 다 뭡니까? 자기의 신의 그 분노를 달래기 위한 제물, 화목제물로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이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바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의 목숨도, 그 어떤 제물이나 또 동물이나 희생제물도 결코 하나님에게 드려져서 그 하나님과의 화목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죄로 인해 물들어 있고, 우리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동물도 아무리 많은 동물 희생제물로 바치고 아무리 많은 제물을 드려도 다 누구 겁니까? 원래 하나님 건데, 그걸 들여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화목함과 또 화해를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죄인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화목하기 위해 드릴 수 있는 제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를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텐데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의 복음, 평화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신을 우리가 갖춰 신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넘어지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고 잘 싸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만반의 예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 실패해서 죄를 짓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휘청거리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러나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이 계시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담대하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과의 평화를, 또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늘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이 평화의 복음을 잘 깨닫고 그 복음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예비,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평화의 복음을 나가서 힘써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직책, 사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은 말씀하기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평화의 복음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평화를 이루도록 만들어야 될 그런 책임,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로 말씀하기를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우리는 이렇게 어디든지 가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싸움입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사탄과 싸우는데 날마다 내 믿음을 지키고 내 자신의 구원을 위해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평화와 또 생명을 누리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사랑과 평화를 가져오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평화의 주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뭐라 그랬죠? 평화의 복음이죠.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나가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과 생명과 평화의 관계를 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이 평화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서 이 평화의 복음을 힘써 전하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탄의 세력은 점점 쪼그라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흥왕하고 그리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교회는 가는 것 같은데 그래봐야 뭐 그냥 뭐 나랑 다른 종교가 하나 있나 보지 하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과 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이 역사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누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내가 집사라고 했는데 자꾸만 같이 절에 좀 가보자. 전 보러 가는데 같이 좀 갈래? 그런 말 들으면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자존심이 상해야 됩니다. 내가 분명히 교회 간다고 했는데 나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자꾸만 나보고 뭐 절에 같이 가보자 혹은 이단 교회가 있는데 거기 좋으니까 같이 가보자 혹은 뭐 어디 날씨 좋은데 같이 어디 만나서 점심 같이 먹자 놀러 가자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뭘로 보는 거죠? 나이롱 신자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우리를 나이롱 신자, 뭐 껍데기 신자로 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진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싫어할지 몰라요. 아유 또 예수 얘기, 또 뭐 교회 얘기. 그러면서 겉으로는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평화의 복음을 담대하게 힘써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 안에 어떤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평화를 누리고 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들과 똑같은 줄 알고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런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살리는 일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영적인 전쟁에 나가서 제대로 준비를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잭 밀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다 아는데 내가 복음을 믿고 예수 믿게 됐는데 뭘 또 내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지?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힘차게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주는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내 자신을 향해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절망적인 죄인을 위해 죽으셔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게 하셨고 이제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언제든지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늘 누리게 하신다 하는 이 평화의 복음을 담대하게 내 자신에게 날마다 힘써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위에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의 공격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무뎌졌을 때에 복음에 대한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을 때 여러분 잊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에게 다시 한번 힘차게 그 복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나아가서 힘써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위에 더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지만 나아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때 우리는 이 복음 위에 더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의 공격 앞에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줄다리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줄다리기 해보셨죠? 줄다리기는 뭐죠? 끌어당기지 않으면 끌려갑니다. 우리는 열심히 사람들을 주님께로 끌어당겨야 됩니다.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갑니다. 자꾸 우리를 세상으로 자기들한테로 끌고 가게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신발을 단단히 신고 굳게 서서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이 평화의 복음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의 관계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탄의 그 어떤 공격과 시험도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하나님과의 화목된 평화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죄도 내 자신이 연약해서 때로 넘어지고 범죄하지만 그 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힘을 잃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를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평화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늘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누리고 그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평화의 복음 위에 굳게 서서 그리고 또 이 복음을 날마다 담대하게 힘써 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들 잘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